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함께 묵상하며 참된 기도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 말씀을 붙들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교제로 나아가셨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주기도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는 바로 기도하기 전에 조심해야 할 것, 즉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나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자 대화이고 또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못된 태도와 방식으로 드려진다면 기도의 본질은 왜곡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기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장애물,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즉 위선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단호하게 주님께서 이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도할 때 위선자, 즉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위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위선이란 단어가 히포크리테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 말은 원래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는 겉과 속이 다른 진실하지 않은 태도를 뜻하게 되었던 거죠. 가면을 쓰니까 원래 사람은 안에 있는데 가면에 나타나는 인물을 연기를 했다 하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나 자신으로 서는 것입니다. 연약함, 회개, 감사와 갈망을 솔직히 드러내는 거룩한 고백의 순간인데요. 그런데 위선은 이 기도의 자리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 무대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위선 기도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중하셨어요. 그들은 기도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 그래서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여러분, 이 경고는 그들이 받은 유일한 보상은 사람들의 박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응답도 기대할 수 없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한 기도는 하늘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런 기도는 내용 없는 형식, 헛된 시간을 사용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 낭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는 단지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위선이라는 이 유혹, 아주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기도의 위선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연기, 이런 것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하나님 한 분만 아시면 되는 일인데 SNS 이런데 이래가지고요, 샵 은혜 가득, 샵 기도하는 엄마, 샵 아기와 함께 기도하면서 탁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이런 거 제가 인터넷에서도 봤거든요.
여러분, 이 해시태그로 전시하는 것, 이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 보인 데서 손 들고 크게 기도하는 거하고요. 여러분, 물론 SNS 그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도가 경건의 전시물이 되는 순간에 아무리 거룩한 언어를 쓴다 해도 위선의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던 상급이 사람들의 좋아요 한 줄로 끝나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 기도나 공개 기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보다도 내 언변이나 내 지식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 앞선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아버지와 나누는 진심의 속삭임이지 멋진 표현의 경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영어 단어, 사자성어 이런 거 줄줄줄 나열할 필요도 없고요. 수사로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회개의 눈물도 없고 사랑의 불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단지 명연설이자 사람들의 박수를 의식한 연극 대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제 모교회에서 많이 참 배우지 못하셨던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녁 예배 대표 기도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요, 이 죄 많은 딸년이 여기 왔니더. 이 안동 사투리로 울먹이며 시작된 이 기도, 교회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다른 긴 미사 요구도 없어요. 오직 진심과 눈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할머니 권사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아버지요, 이 죄 많은 딸년이 여기 왔니더. 그리고 울어요. 그 뒤에 기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모두가 무슨 말인지 어떤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옆에 그 기도를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까지도 울리는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6절 보실까요? 이거는 진실한 태도와 기도의 장소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인데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숨어서 보시는 혹은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5절에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기도, 자랑하는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특별한 지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인데요. 이는 보물을 감추어 두는 비밀 창고나 방을 뜻합니다. 골방이니까 조그마한 그냥 뭐 더러운 방에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방입니다. 남이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죠. 만약에 금덩이나 돈을 보관하는 방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누구나 거기에 초대하고 누구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훔쳐가잖아요. 그러니 그 비밀의 방은 문을 닫고 나만 알아야 돼. 이런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골방이란 말이 기도할 때는 너는 보물을 감추어둔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라는 말로 바꾸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용한 공간을 넘어서 세상의 시선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면의 장소, 영적인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참 좋은 곳이죠. 그런 곳이. 여러분은 영적인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타메이온이 있습니까? 자, 그곳에 들어가거든 문을 닫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외부와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남에게 보이려는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골방에서 주님께만 드려지는 집중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우리의 눈물들, 말없는 한숨, 홀로 드린 침묵의 작은 기도까지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깊은 기도는 무대 위가 아니라 골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골방은 세상의 소음을 떠나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은혜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여러분만의 영적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헛된 반복된 기도,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라고 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함께 보시면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언부언이 뭡니까? 바톨로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는 의미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쓰는 주문 같은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고대 이방 종교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일인데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혹은 신에게 자기의 그 상황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특정 문구나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어떤 구절을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술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을 쉬지 않고 외쳤습니다. 자기 몸을 칼로 피를 내면서까지 외쳤어요. 더 크게 외쳤어요. 이거는 신의 응답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무의미한 반복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게 잘못된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기도의 방식은 유대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대신에 아도나이, 여러분 아도나이가 왜 아도나이로 부르는지 아시죠?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주여라는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 주여 주여를 큰 소리로 되풀이하는 그런 주문 같은 기도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생겼어요. 이건 뭐 오늘날 또 우리 같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반복하면 뭐 몇 시간을 그냥 엎드려서 주여 주여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기도하러 앉으면 눈물밖에 안 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너 주여 주여 3번 벌써 4번 했어, 안 들어, 반복된 기도,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기도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 꾸중하는 거지, 여러분 주여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담아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그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그런 주여를 하지 마라라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나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종교들이 하는 그래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거를 반복하는 그런 기도, 주님이 결코 원치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기도라기보다도 주문입니다. 주문. 그래서 주문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막 수다스럽게 뭐 기도를 하거나 또 주문을 외우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고 사랑의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단순하고 진실하게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진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요. 기도가 능력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창조주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오래 한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 즉 관계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굳게 믿을 때 비로소 참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능력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길지 않아도 되고 아름다운 미사 요구를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아이가 학교 갔다 옵니다.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과 놀고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집으로 뛰어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에게, 존경하는 어머님, 제가 배가 많이 고픕니다. 무슨 음식을 어떻게 넣고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저에게 어떤 김치볶음밥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벌써 아이가 뛰어들어오면 어머니는 눈치를 봐서도 아유, 제가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부모도 알아요. 문 탁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나 배고파요. 한마디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이미 다 애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먹일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배고파요 한마디만 하면 어머니는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과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기도의 대상이 있을 때 기도는 길어지지 않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뛰어 들어와서 부엌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려도 부모는 배고픈지 압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럴진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꿀 앉아서 기도 길게 철야 기도한다고만 들어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의미 없는 기도, 자꾸 중언부언하는 기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기도, 지금까지 나눈 것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남을 의식하는 기도는 지금부터 스톱.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듣고 있나 없나 의식하고 그렇게 또 자꾸 미사 오고 붙이고 막 이렇게 만들려는 기도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의식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기도, 이제부터 스톱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자동 반사처럼 외워지는 기도, 그것이 비록 주기도문일지라도 의미 없이 100번씩 외우고 이런 것 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하면 되는 줄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위대한 기도문을 주문으로 만들어버리는 나쁜 행위입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도는 스톱.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될 거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분인데 이걸 의심하고 말이야, 불안과 의심이 가득 차서 조급하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기도, 이거는 자기 위안을 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기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런 거 하지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해보라고요.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했던 거 들어주신다고. 그러니 내가 요거 해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내가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한, 비즈니스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와 거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안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고 하셨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렵게 꾸미거나 화려한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다. 그러니 그저 주님,
저 오늘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 옆에 계셔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한마디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뭔 기도가 더 필요하겠어요, 사실. 다 보고 아시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화려한 수사나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는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의 담대함입니다. 기도는 은밀한 골방에서 터져 나오는 영혼의 진실한 고백이고, 기도는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소망하는 순결한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신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만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주 위대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를 길어지지 않고 더 진실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말의 반복 대신에 진정한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마치 비밀의 공간인 영적 골방에서 기도할 때 오히려 주님은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숨어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공개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그럴수록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문을 닫아보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을 향해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기뻐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못된 기도는 이제부터 모두 멈추고 영혼의 골방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기도를 드리셔서 모두 응답받으며 축복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